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가난이 무엇일까? 가난. 정말 무서운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물론 그것도 분명한 가난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가난이 있대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일 수도 있어요. 꿈이 없는 것. 예, 물론 꿈이 없는 것, 그것도 정신적 빈곤이라고 사회학에서 말하죠. 예, 꿈이 없으면요, 정신적으로 빈곤해요. 돈이 없어요, 육체적 가난이에요. 꿈이 없으면 정신적 빈곤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것보다도, 꿈이 없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가난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나를 버리는 것. 나의 가치, 나의 존재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것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버리는 사람.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가난이에요. 육체적인 가난은 열심히 또 돈을 벌면 어떻게든지 또 될 수도 있어요. 정신적 빈곤은 우리가 학문이나 또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꿈을 꾸면 돼요. 근데 이 가치를 알아낸다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난한 존재예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가치.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기에 영적인 가치를 명확히 알을 때 만족, 행복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존재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매일 깨닫고 살아야 돼요. 물질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물건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카운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에 카운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로, 아파트로, 주식으로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 흘러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한 장로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다. 내 안에 DNA가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
나는 이 사랑에 물든 자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을 해야 돼요. 교리 몰라도 돼요.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신학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수많은 기적을 맛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우린 나를 잘 지켜야 돼요. 경제적인 단위와 나의 존재를 비교하지 마시고, 존재 자체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자녀를 세상이 그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아니죠. 내 아들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왜요? 나의 DNA가 내 아들에게, 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던져주었어요. 어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안에 거하는 시간인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터널이라는 것은 늘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을 가도 끝에는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터널에서 작은 등불을 들고 지날 때, 단지 내가 내딜 수 있는 아주 한정적인 공간만으로 작은 등불을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 가시거리보다도 더 좁은 가시거리를 걸어야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간다면 반드시 밝은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그 밝은 빛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 걸음 뛰려가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발등의 빛이에요. 하루의 빛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글을 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전조등을 킨다고 그래서 청주에서 전조등 켰으니 저 부산까지 전조등이 보여지는 거 아니지요. 제한성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 터널 한 걸음은 하루의 만나를 가지고,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의 말씀의 등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존재성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의 등불을 켜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는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등불로 오늘의 만나만 먹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같은 오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믿음의 가치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사랑의 DNA가 움직여서 우리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자족하는 믿음이 생겨서 비록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기에 그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정복하며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여러분들 안에 그 가치가 얼만큼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움직이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그 사랑을 공급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성이 일어나, 교제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으며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긴 터널,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가치성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긴 시간의 터널을 지냈던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인생의 광야 학교를 다 입학을 했었고 긴 터널을 다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서 이 터널 안에 들어가고 광야길을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시점부터 고난이 있고요. 왜요? 마귀의 계략과 전술 속에 이제는 뛰쳐나오는 거잖아요.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들지 않았었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사망의 길로 가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냐고 예수 길, 그 좁은 길로 가냐고 그 터널로 기꺼이 들어가니까 사단 마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고 유혹을 줍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뛰쳐나와 오아시스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아니면 긴 터널 갔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밝은 길로 가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긴 터널로, 광야길로, 메마른 길로 가게끔 하셔요. 왜요?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건조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셔요. 길고 긴 터널로 우리를 넣으셔서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나를 계속 조종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죄성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게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터널로 몰아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터널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터널로 들어왔습니다. 터널로 들어올 때 우리들은 다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 터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가져요. 터널 들어가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터널이 어디로 연결될 것인지는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지식으로. 그래서 터널 입구에서 우리는 아멘 하고 확신을 가지고 터널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터널이 길어요. 예전에 친구 목사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갔거나 어디를 다녀오다 보면 터널을 들어갈 때마다 숨참기 시합을 합니다. 근데 숨을 참는데 어떤 때는 가보니까 너무 길어요. 거의 한 5분 정도 되는 그런 터널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중에 해요.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생각엔 터널이 짧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훈련받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터널은, 나에게 있는 고난은 짧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도 계속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길고 깊은 터널로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아멘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조금씩 그 말씀이 의심스럽지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면 내 간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혹시 잘못 들었고 착각한 거는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마저 약해집니다. 약해지니 흔들립니다. 주저앉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이제는 유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미 들어선 터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빛의 출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생인 아브라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건너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고 긴 터널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길로 계획도 없이 무작정 가라, 긴 터널로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아멘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어쩌면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어려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터널 안에 아내 사라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갑니다. 터널을 한 걸음 걸어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아들을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축복의 말로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착각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진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의 말, 축복하신 말 중에 하나로 그냥 하신 말로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멘으로 했지만 점점점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고난이 오니, 흉년이 드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풍요의 땅. 빈곤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애굽이라는 향락의 도시, 그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의심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로 어쩌면 립 서비스를 해주신 거구나. 나의 마음의 위로만 주시고자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것이 매우 얇아요. 왜요? 현실에 들어가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위로만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확신은 없이 그냥 끄떡끄떡 동의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세일즈 하는 곳에서는 팀장이 구호도 외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할 수 있죠.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왜요? 그 밑에는 난 못해. 당신은 할 수 있어도 난 못해. 그래서 위로는 받아요. 항상 우리가. 주일날 위로는 받아요. 근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는 격려의 언어로, 그런 언어로만 받아들이니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오니 유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다시 터널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무려 25년이라는 터널을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드디어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현재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다윗을 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그냥 자기의 일상이었던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부터 통보가 옵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너를 보고자 한다고.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옵니다. 오자마자 그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읍니다. 신비로운 표정과 거룩한 말로 축복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언약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다윗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터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터널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길고 깊은 터널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 했지만 그 터널은 왕의 프로젝트가 없는 듯합니다. 터널에 들어가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영화, 액션 영화처럼 계속 펼쳐지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도망가고 싸우고 숨고,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닌데 그 많은 영화처럼 다윗의 삶은 정말로 스펙타클합니다. 다윗이 터널로 지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다윗은 이 캄캄한 인생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당신 싫어요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도다. 내가 아무리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밥상을 원수의 앞에서 차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긴 터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만 받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다윗은 이 터널을 지나오니 22년이 되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신약에도 긴 터널을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부터 언약의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아요. 네가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받아요. 약속을 받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언제 보냐면요, 아기 예수를 언제 보냐면 자기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 죽음이 자기 코앞에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근데 시므온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 다윗은 22년 걸렸고 시므온은 마지막 죽을 때 터널을 나왔어요. 우리들의 숫자로는 되게 긴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지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셔야 돼요. 집에서 보면 아이들이 밥 달라는 시간, 이 시간과 엄마의 시간은 달라요. 아이들은 자꾸만 냄새만 맡아도 벌써 배고파서 엄마 밥 줘 그래요. 근데 엄마는 엄마의 시간이 있어요. 준비하는 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돼요. 이 시간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난 후에 바로 그 일들이 될 것처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뭔가를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바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산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플랜을 짜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망하는 거죠. 엄마의 타임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밥 줘라면 밥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의 행동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것을 이루지 아니한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이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준 거, 그거 내가 감당하지 않았다고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저희들은 도구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도구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옮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우리는 그 도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가치를 세워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여호와의 신앙을 다 이미 버린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널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줄 수 있는 그 땅의 농경과 다신의 신을 쫓아 여호와의 신앙을 벌써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가운데 엘리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 즉 850명 대 1로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바로 비를 위한 제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비가 와야 하는데 이 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불로 내렸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내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예배 드렸으면 내 삶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올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늘은 어쩌면 너무나 짓궂게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지중해에 딱 맞는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엘리야는 멀쩡한 하늘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약속을 가진 언어를 합니다. 그게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하늘은요 청명한데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그렇다면 또 비가 쏟아져야 되잖아요. 빗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늘은 멀쩡합니다. 자신은 이 말을 해놓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에게 또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바다 쪽을 보라는 것은 지중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푸르고 푸른 하늘입니다. 혼란스러운 결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언을 해놨는데 비는 여전히 아직 안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쳐박고 무릎 속에 머리를 쳐박고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난감한 상황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점점점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조급함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급함에 빠지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 하나가 바로 기도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과연 어땠을까요? 왕에게 말한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말한 거고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또한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냐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을까요?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조급함에 빠지지 않아요.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무릎 안에 머리를 넣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7번이라도 다시 가보라.
그리고 엘리야는 여전히 기도의 자세를 풀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지중해 쪽의 하늘은 여전히 7번을 보든 8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여전히 푸른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7번째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 보고서 아마 웃을 겁니다. 저게 뭐야?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기도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요.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 50명의 귀한 생명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했는데 주일날 오니까 3명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기뻐하며 할렐루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 이제 30% 자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30%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딱 왔는데 보니까 18%밖에 참여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마음이 가질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고 그래요. 아합이 그거 들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고 엘리야도 들었을 거예요.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웃었겠죠. 3명이 하여 왔을 때 에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상처받아요. 기도한들 뭐 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이러한 내 스스로의 변명과 소위 말하는 내 합리화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것 구름이 떠올랐어요. 근데 아합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들이 관심 갖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요, 아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엘리야의 반응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거면 됐다. 충분하다. 큰 비가 올 것이니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왜 빨리 내려가냐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 거기는 비가 오면 마차가 못 다녀요. 무기또 지역까지는 거의 뻘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거예요. 크게 비를 얼만큼 만들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결과,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긴장감과 압박감과 때로는 절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산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은혜 받고 직장 갔지만 직장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계속 사모할까요?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도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부도 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조금의 돈을 도와줬어요. 어떻게 보면 손바닥만한 같은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10명 중에 10명은 없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까지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터널에서 벗어나면 비열해지고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그곳은요,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힘듦의 길을 넣었다면 그곳에서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어둡고 캄캄해도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의 믿음의 가치는 이 정도로 아름답고 소중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 사람을 바라보지 마. 오직 나만 바라보고 너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나는 원한다. 조금만 걸어가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의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엘리야는 사원과 아합 왕에게 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라 한 거예요. 믿음이 말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리를 들었고 믿음으로 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로 긴 터널 같은 내 삶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 따라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내뱉기 전에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옳을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00명의 예배자를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될까요? 제가 제 안에도 처음에는 불안이 있었고요, 의심이 있었어요. 우리 이 신성동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지역, 걸어서 올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이 지역에 과연 300명의 예배자 될까요? 처음 제가 왔을 때 50여 명 되고 60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300명의 예배자를 달라고. 근데 지금 저희 제적이 200명이 돼요. 우리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의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해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끔 만듭니다. 믿음의 언어, 신앙 고백의 언어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과 염려, 의심을 쌓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텍스트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주의 하루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반석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소위 말하는 합리적 언어, 이성적 언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 그러면 믿음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의 언어를 하게 되고요, 비전을 선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 대신
포기, 낙담, 절망, 슬픔 이런 것을 고백하게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러한 슬픔의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점점 죽어갈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은 죽어갑니다. 직장만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습니다. 삭막해집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담하는 그런 언어를 한다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올해가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했잖아요. 무엇을 회복합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성 공동체 모든 지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들을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에서 승부가 납니다. 믿음의 말을 지키는 것,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불평하는 분이, 원망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모셨던 정삼수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시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대머리에 핀 꼽는 게 제일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머리 없으신 분이 핀을 어떻게 꼽습니까? 저는 더 어려운 게 있다고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낙담한 사람, 마음이 갈라진 사람이 믿음의 언어의 기도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언어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있으니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철저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안에 머리가 들어갔다는 것은요, 그의 기도의, 평상시의 기도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무릎 꿇고 한번 머리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허리 디스크 나갈 거래요. 팡 튀길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기도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7번이는데, 여러분들 이 숫자는 1, 2, 3, 4, 5, 6, 7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하면 항상 7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함을 말한 겁니다. 기도는 내 횟수에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것이 기도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타임에 맞추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주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변화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온전히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다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예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고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머리를 예쁘게 했어요. 본인 생각이겠죠. 뭐 예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 보니까 예쁘게 하고 남편이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시장에 들려서 맛있는 고기를 사들고 갔어요. 남편이 칭찬을 해주면 그걸 꺼주려고. 근데 남편이 딱 보더니 어디 갔다 왔어?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밥 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고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죠. 그냥 된장찌개 그냥 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책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으로,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얼마큼 감사하고 그거를 깨닫고 발견하여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한 권사님이 20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좀 거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 말투가 되게 거칠었대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믿지 않는 남편이가 술 먹고 와서 아니 거친 언어를 아내 대신 권사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20년 넘게 계속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욕을 했던 언어에 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아내에게 선물도 주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게 뭐가 대단하냐 했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 달라진 것을 깨닫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작은 단어 하나를 보고, 작은 태도 하나를 보고 됐다,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고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는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요, 영적 시력이 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매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내 눈에 작은 구름만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교회를 비록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있으면 됐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인 세미한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기도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 노트가 있어서 매달 며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기도 노트 안에 관찰 일기를 쓰셔야 돼요. 예전에는 저희들 때는 수학 문제 풀면 답만 맞으면 오케이였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답만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 문제 풀이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점수가 좀 깎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계속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관찰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내 고집 들어가고 아집만 생겨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기도는 내 거 간구하는 시간,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서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마음을 사인을 보내주실 거예요. 들풀 하나도, 내 살갗을 스치는 한 줄기 바람도, 마스크를 잠시 벗었을 때 내 폐부 안으로 들어온 시원한 이 바람을 느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계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기적과 환상 통해서 하지만, 일반 계시는 우리의 바람, 공기, 나무들, 자연, 사람, 우리 지체들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반 계시를 더 많이 말씀해 주셔요. 계속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어둠에서 내어주지 않는 말을 우리가 소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절히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관찰하십시오. 응답이 오는 길목에 아주 작은 구름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됐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보고 돌았으면 그 작은 구름은 소멸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 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는데 곧 끝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의 터널 반드시 밝은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자 매 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